할렐루야. 오늘 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역으로 세움받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식이 충격적인 소식으로 전해지고 또한 충격적인 소식으로 받는 것일까요? 가정사역자이신 송기론 목사님 책에는 휴대폰 문자 전송과 관련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실려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문자 보내는 거 보면 참 희한하지요. 한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 수 있어요. 아들 녀석이 문자를 전송하는데 꼭 한 문장 뒤에 키읔을 붙여서 보내는 걸 엄마가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몰라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 뒤에 왜 문장 뒤에 키읔을 붙이는데?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냥 한 문장에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엄마. 엄마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되었단 말이죠. 아들은 서울로 올라가고 엄마가 며칠 뒤에 아들에게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아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자의 내용인즉슨 아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키읔. 아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보다도 어머니의 잘못 이해한 문자가 더 충격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놓치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과연 무슨 소식일까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성탄의 소식이 계속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향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받는 자에게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충격적인 소식을 받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국가가 변화되는 충격적인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세상을 향한, 우리 개개인을 향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받는 자에게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어요.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이 몇 사람 죽고,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그 참 비극적인 일이고, 이런 일들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대를 향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위 매 해마다 맞이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시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을 우리는 전 세계인이 공통화되어 사용하고 있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어떤 달력을 참고해야 되느냐? 교회력을 참고해야 합니다. 교회력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에는 시작을 알리는 크리스마스, 즉 성탄을 예고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우리가 늘 듣지만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중적인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까지 4주간을 일컬어서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굳건한 믿음으로 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기를 소망의 절기라고 일컫는 것은 대강절 기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깨어 있게 하는 이 삶이 대강절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기다림, 바라봄, 깨어 있음. 대강절의 3대 요소지만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기다림과 바라봄과 깨어 있음은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에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대강절 첫째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주제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받을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기다림.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다렸다면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현장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를 기다리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지요.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부담만 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부담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기대감으로 충만해지는 인생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를 빼면 인류 역사는 뭐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의 역사의 한 대목들을 보면 도무지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될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땅에 충격적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놀랍도록 그 죄악 많은 세상, 죄악 많은 그 도시들이 축복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도서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디도서가 어느 곳에 선포된 말씀인고 하니 현재의 지명으로는 크레타 섬입니다. 지중해에 속해 있고 그리스라고 하는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요즘은 세계 유명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이 섬이 세계 유명 관광지가 된 동기가 있는 것이지요. 크기는 얼마만큼 클까요? 제주도의 약 4.5배 크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은 오랜 동안 중요한 거점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때 로마 제국이 이곳을 점령하고서 로마 제국이 가진 보물들을 그곳에 다 옮겨 놓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그리고 전쟁 포로들을 그곳에 더 닫아놓고 그곳에서 노예로 팔았던 흔적들,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외세의 침입 때문에 자기들의 것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어떻든지 남의 것이라도 속이고 거짓말해서 쟁취해서 자기 것을 삼으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팽배했던 땅이 바로 그레데 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섬을 그레데 섬이라고 하고 현재의 지명은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데,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왜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리스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레데 사람처럼 산다라고 했습니다. 사기꾼처럼 산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자 가운데 그레데 사람처럼 사는 사람 없지요? 없을 거예요. 있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못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힘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야 할 길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섬 그리고 이런 정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을까? 중요한 것은요, 왜 이처럼 그레데 사람들이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 그레데 섬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충격적인 역사의 정황들을 캘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섬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돈에 눈독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돈을 따라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술에 눈독을 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돈을 따르고 술을 따랐더니 그 결과가 바로 남을 속이는 것 괜찮아요. 남에게 거짓말하는 것 괜찮아요. 내가 지금 현재 물질만 돈만 쥐고 있으면 괜찮다는 이런 의식이 팽배해진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레데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은 결코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 많았던 그 그레데 섬의 축복의 말씀은 충격이 되어서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도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충격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만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이 어떤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하면 여러분 뒷부분에 설명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입니다. 의미도 모른 채 전 세계인들이 하나 되는 축제로 엮어서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가 과거의 모든 사람을 위해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탄의 본질이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떻게 은혜가 될까?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즉시로 내게 효력 있게 나타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향한 은혜가 될까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겐 오직 예수님의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몸만이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고개가 기웃등거려진다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이 땅에 영원토록 살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결코 죽지 않아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한 번 죽게 된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되자 이런 죄의 값을 내리셨거든요. 창세기 3장 19절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죄값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무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겐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은즉 한 번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 심판을 여러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원자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그저 슬며시 지난 것이 아니고 이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나타났다.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명백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탄생하심으로 생겨난 전 세계인의 축제일이 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이미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현재하면 여러분은 나중에 해석 부분을 읽어주세요. 현재.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탄은 현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미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나타난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기다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길어요? 너무 복잡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자기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떻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을까요?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점검해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은 불법으로부터 속량함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지만 이해가 쉽습니다. 이 속량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레데라고 하는 아주 죄악 많은 그 섬에 떨어졌잖아요. 선포됐잖아요. 이곳에 로마 제국이 어느 곳을 침략해서 포로를 잡아오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노예로 다른 사람들에게 팔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냈습니다.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경매를 붙이게 됩니다. 노예들을, 이 노예는 튼실하기 때문에 얼마의 값으로 팔려가도록 그렇게 값을 매기고. 생각해 보세요. 그 노예 시장이 형성됐을 때 사람들은 이 값을 계산하면서 그 포로들을 노예로 사갑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된 자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나머지 저 사람을 좀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자기가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산 사람의 의지를 따라서 그냥 해방시켜 주면 그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산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선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 것 같으나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기준에서 본질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했던 작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죄악 많은 섬인 그레데 섬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그 섬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의 노예가 된 자들, 그리고 돈과 술마를 따라가던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지불되셨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선포되게 될 때 그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지불하신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그런데 그 선한 일의 결과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가끔 선행상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선행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드러나게 될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3예배 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인 아무도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한 일의 출발선이요, 예배야말로 선한 일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예배 이후엔 영광스러운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영광스러운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요, 선한 일의 출발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예배는 실제적으로 이 지구상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을 예고하는 말씀을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이 받았잖아요. 요셉에게 들려준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로부터 자기 백성 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난 과거와 그리고 미래까지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눈물겨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는 자충우돌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어오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물며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배의 자리에서 현재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실제를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현실이 어렵다면 과거에 나타내 주시는 성탄의 은혜는
오늘 현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는 과연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미래는 바로 성탄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미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 답답한 것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신의 삶과 연관시키고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정황들을 미뤄볼 때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눈만 뜨면 자기의 돈벌이를 해줄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오면 여지없이 거짓말하고 여지없이 속임수를 써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모아지면 반드시 저녁이면 술 마시러 가거든요. 술에 주목하며 삽니다. 집착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술을 통해서 자신의 돈벌이가 되기를 기다리는 이런 사회의 정황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충격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사람들을 기다리고 술을 기다리고 그리고 속임수를 쓰기 위해 매일매일 기다렸던 그레데 사람들에게 이제는 복이 무엇이며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이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며 우리의 인생의 총체적인 해답인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기다리게 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의 해답인 것을 믿습니까? 주일을 기다리셨습니까? 오늘 예배 하나님이 현재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셨습니까? 내일 우리의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미래, 우리가 설계한 미래는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게 되므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현실에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삶의 정황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자가 많지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사업을 경영하면서도 손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사업장에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예수님, 내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일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는 계속적인 미래를 향해 가는 끊임없는 믿음에 관한 연속인 게 이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시도록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이 예고된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첫째 주일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의 메시지는 기다림이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다림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현재의 삶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요 이 세상의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림이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이 찬양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과 그리고 성찬으로 향하여 가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